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완연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농부들이 밭을 갈고 논을 갈면서 이제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도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 우리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순절을 시작한 지도 그 3월 2일부터 사순절이었죠. 2, 3, 4, 5, 4일하고 7, 8, 9, 10, 11, 12, 6일하고 그 다음에 또 6일을 더 보태면은 이제 그 12일에 4일을 더 보태면 이제 16일, 오늘 이제 사순절 16일째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번 달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4월 17일 날이 사순절일 겁니다. 참 그 부활절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과 함께 벌써 그 한 해는 절반이 그 3분의 1이 벌써 가지요.
3분의 1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건강한 사람들 또 풍요롭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이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한 끼 때 걱정을 하면서 끼니 걱정을 하면서 또 정말 이 병으로 통해서 고통 속에 시달리는 분들은 하루락하는 이것도 너무너무 힘들지요. 배가 안 고파본 사람들은 이 배고픈 사람의 그 심정을 모르거든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 1초의 그 아픔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 배고픈 자들, 이 가난에 허덕이는 자들이나 이 병으로 이 실험하는 자들은 엄청 이 그 시간이 길다 하는 거, 이것을 느낍니다.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 이 복지 혜택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거진 이 먹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5천만 중에서 한 1, 200만 명 정도? 그 정도로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국가에서 그분들을 갖다가 이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도 그 먹는 거 걱정 안 하지요. 그리고 또 돈도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돈 쓰는 걱정도 안 하는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33년간 이 땅에 사시다가 바로 이제 그 십자가,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에 이제 그 몸을 내어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힘으로 통해서 또한 머리에는 그 가시 멜류관, 가시관을 썼죠. 그 가시가 엄청 우리가 보통 탱자 가시를 보면은 그 가시가 침이 길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긴 그 가시로서 이제 이 관을 엮어가지고 그걸 갖다 머리에 이렇게 푹 박았죠. 푹 박아가지고 거기에서 흐르는 피, 그 다음에 양손 이제 그 양발에 이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이제 이 생명을 앗아갈 때까지 그렇게 이제 그러한 형이 이제 십자가형인데, 그 형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거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정말 십자가라 하는 이것은 괴로움이요 또 수치거든요. 수치요. 성한 사람들을 갖다가 반스 하나만 입혀가지고 거기 못을 박고 해가지고 거기서 피가 철철 흘러 내리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둔다 하면은 이건 정말 너무 보기 흉측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이 크나큰 이 복이 있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 그 말씀, 그 말씀이 왜 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머리에 가시관에 의해서 그 흘러내리는 피와 이 양손 양발에서 이 그 못 자국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그 피, 이 그거 사실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이 잘못 그 못이 있는 줄 모르고 거기에다가 이 발을 갖다가 다쳐본 사람들은 그 피가 어떻게 그 솟아나는지를 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런 것이 경험을 했는데, 이 못이 신발을 뚫고 들어가면은요, 그 순간에 피가 그냥 신에 그 가득하면서 그대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래 이제 그 신을 벗고 이제 양말을 벗어보면 피가 막 그대로 퐁퐁 이렇게 솟아나오잖아요. 그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가시관에서 이 가시로서 이 머리를 팍 눌려서 이 박았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이 피들이 막 이렇게 분출하고 양손 양발에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광경.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바로 그 죽음은 이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성만찬식에서 그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먼저 떡으로서 이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하면서 이제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즙을 갖다가 이래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 흘리는 내 피다. 그러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다른 각도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의 그 죄를 갖다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온 인류를 다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딸들로, 자녀들로 이제 인정을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이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것을 갖다가 다 그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요, 각자 사람, 각자 개인의 그 자기의 이 결단으로 통해서, 결심으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믿고 영접해서 그 보혈의 은총을 갖다가 보혈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깨끗하게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도 더 희게, 양털이 아주 이 흙이 묻어 있으면 그것이 좀 색깔이 변해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이렇게 세제로서 씻어 준 양
특히 그 어린 양들을 보게 되면은 그 털이 그렇게 그 희거든요. 그와 같이 아무 이 흠도 티도 없는 정갈함으로 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올려 주시겠다는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인데, 대부분 그 우리가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이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그냥 그대로 은혜 안에서 산다,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하나하나 짚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도말해 주지만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반열에,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은혜라 하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하거든요. 한 번으로.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요, 그 은혜는 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잘못된 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정갈하게 씻어서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올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요, 사실은 이 두 번, 세 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이게 사실은 맞는 것인데, 그러나 그 은혜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속에 은혜만 가지고 이 은혜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통해서 사함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은혜 하면서 갈 그런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반열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벌거벗은 몸으로 머리에 이 가시관을 가시로서 찔러서 피가 그대로 이 사방에 퍼지고 양손 양발에 피가 막 분출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 과정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 과정을 거침으로 통해서 내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사순절이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사순절인데,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맷돌의 그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 여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천국에 갈 시기에 우리가 그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것을 이제 전달하고 이제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는 말씀은 이제 끝맺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이 은혜라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받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믿는 자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그 다소성에서 유대인으로 났죠. 그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이제 혈통으로 났는데, 그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로마 땅이었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부유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15세 정도 될 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로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 법대 같은 그런 이제 가마리엘이라 하는 그 문화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율법을 배웠죠. 율법을 연구한 자인데, 이스라엘의 이 율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의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그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즉 율법을 숭배하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아는, 율법 안에서 바로 선자 중에서도 바로 선자다. 이것을 갖다가 정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를 만나지는 못하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말들로서 들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는 이제 두 부류가 있었거든요. 이 예수를 갖다가 불인정하는, 즉 절대 이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기는 오는데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다윗성의 이제 다윗성 안에 있는 베들레헴이잖아요. 거기서 올 것이다. 이런데 이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에 헤롯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한 후에 그때에 이제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래 나갈 때에 헤롯 왕한테 헤롯 왕이 보고하라 했잖아요. 별을 보고 찾아왔다 했을 때, 그때에 이제 나갈 때에 주의 영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헤롯한테 가지 말고 가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신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갖다가 나사렛으로 또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바울이 바로 이제 율법 학자고 율법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공한 자지만은 그 말씀으로서 자기보다 아는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능한 자였지만은 그가 이제 들려오는 그 말들로 보면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에서 이래 자랐고 그 다음에 왕족도 아니고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이 아주 천한 사람으로 이래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계보를 봐서 다윗의 이제 14대에서 예수님이 이제 요셉의 혈통을 받아서 이제 물론 예수님이 요셉으로 통해서 혈통을 피를 받지는 않았죠. 성령으로 잉태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계보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절대 현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예수를 갖다가 배제했지요. 그 배제한 그 사실들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변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예수를 갖다가 이제 인정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 시기라 그러죠. 그것이 이제 무화과가 이제 열매를 맺고 뭐 하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이 바울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 이제 바리새파가 이제 율법으로 이제 나가는 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한테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잡아오는 이제 권한을 부여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잡아오기 위해서 송치해 오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었죠. 그때에 바로 이 사울에게, 그때는 이름이 바울이 이제 되기 전이죠. 사울에게 정오에 주님께서 이제 헌언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 바울 사도가 반 것은 한상 중에 반 것이 아닙니다. 정오의 태양이 강렬한 빛을 가지고 있는 눈을 뜨고 이제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래 현현하니까 그 강체가 얼마나 밝은지 그대로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의 성소에는 빛이 강명한 빛이 이제 있는데 그 빛으로 통해 가지고 신천신지의 이 세계를 갖다가 비춘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보좌를 볼 수가 있고 그 보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광경이 되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에는 태양과 해가 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전에 모든 영광을 회복했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전에는 이제 영이었는데 이제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우리와 같은 우리를 갖다가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육을 가지고 그래 이제 그 영체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몸으로 이제 그 지금 현재 하늘나라에는 그 예수님 한 분만 영체십니다. 영과 육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그냥 운명을 달리하면은 그 바로 뭐 그 영체로 부활해서 가는 줄로 아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영혼만 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이제 생명, 이 영혼만 그 하늘나라를 가거든요. 그러나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지만은 그 영혼이 다시 육속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재림하는 그 가운데 그때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정확한 이 진리 속에서 알아야 돼요. 그래 해야 이 이단자들로 통해 가지고 이 캐소마크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그 재림하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는 이것이 그때까지 그거 육을 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 부활은요, 그 시기가 이제 되면은 이 부활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자들도 또 그거 하늘나라 우리 주님 곁으로 가지 못하는 자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그 시기에 이 부활한다 하는 이것을 갖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맷돌 사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남음을 당한다 하는 이거 정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알기까지는 너무 알고 나서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를 이 지은 자들, 그 사람들이 영매의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 몸은 그대로 이제 영과 육이 부활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이 땅에 남는 자들이 그들은 이 심판권 안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심판권 안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3분의 1이 무기로 통해서 이제 이 무기 체계에 의해서 죽고 3분의 1은 이제 이 질병으로 통해서 죽고 그래서 3분의 1은 살아남는다 그랬는데 그 3분의 1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이 부활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대1 부활이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은 땅에 남는 이런 이제 그게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도 아마 그렇게 맞춰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남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이제 남는 그 무리들이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겪는 그 가운데서 열에 하나인지 100에 하나인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숫자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또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인다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들도 이제 영멸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막 우롱하고 막 겁을 주고 하면서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없으면 되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요한 사도서나 이 계시록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찾게 되면은 너무 좋은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 주님이 영접하는 그 순간, 물론 거기에서 이제 3일간 눈을 못 뜨고 다메섹에 가서 3일간 기도하고 이런 이제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떠나고 뭐 또 로마에 가고 하는 이런 것들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 사도 바울로 통해서 한 가지를 갖다 꼭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비판 속에서 그 육가 원칙 속에서 이 율법의 그 잣대를 맞춰가 이거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것은 원래 심판권은 주님한테만 있거든요. 또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는 심판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들 심판권 절대 그 심판권 행사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께만 그 심판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는 것인데, 이 바울 사도는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심판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서대반 너 죽어도 마땅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갖다가 다 이제 너네들은 신선 모독자인 예수를 갖다가 믿으니까 너네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래 하면서 이제 송치하러 갔는데, 그때에 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서 그 밝은 그 정오의 그 밝은 강체, 그 하늘나라 신천신지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그 강체에 우리 주님이 그대로 이렇게 쫙 오니 나타나니까, 이 바울이 그냥 눈이 딱 멀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그 눈만 멀은 게 아니고 그 말에서 그냥 떨어졌잖아요. 떨어져가 땅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니시오니까, 이제 그 주는 이제 자기 바울이 그때까지 이제 배웠던 이제 율법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찾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주로 영접했는데요. 바로 제가 이제 은혜 칸에 이것을 갖다가 물론 우리가 숨질 때까지 이 숨이 멈출 때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건 맞는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주님을 만난 그걸 갖다가 생각하게 되면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요, 은혜하고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되어지는 사실들을 보면은요, 그가 한 번도 자기 시간을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이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그가 정확하게 주님의 주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주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거레대에 있는 독사에 물렸을 때에 그 독사를 갖다가 불에 이렇게 털어버릴 때 살아 있을 때 그때에 신이라 했잖아요. 주민들이. 그래도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달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주님만 이래 세우고, 자기 자신은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정확하게 일생 동안의 일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확하게 주의 영에 이끌려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